10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지시라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만한 주의 나라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이들이 연약한 나 늘 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고난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으로 마음이 기쁘고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예,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표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무시가 내게 부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면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라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제수할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붕어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똥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풍군에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샘멸을 다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게달 자손 중 밝아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제 21장부터는 바벨론을 시작해서 두로로 끝이 나는 또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13장부터 20장까지 어제까지죠. 바벨론을 시작해서 애굽 구스로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바벨론을 시작해서 이렇게 끝을 내는지 이렇게 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사야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죠. 이러한 직접적으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나라는요 멸망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실 때까지 크리스찬들은 많은 고난 속에 들어 있겠죠. 그 고난들을 잘 견디고 참아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요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1장은 바벨론, 그다음 두마. 여기 두마는 에돔이에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네.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 두 이들의 후손이고요. 또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아라비아는 또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로 보면은 우측에 있는 나라인데 그쪽으로 사막 쪽으로 해서 쭉 걸쳐 있는 이러한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아라비아 상인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축과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저쪽 두로에 가요. 두로항. 두로가 어떤 지역이냐면 지중해에 있는 두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스라엘 우회로 한참 가면 두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모든 아시아의 물동량이 어디로? 두로항으로 옵니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거쳐서 그러면 이 두로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유럽, 로마로 다 모든 것이 가는 것이죠. 자, 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두로도 어때요? 위험성에 있겠죠. 그래서 이 21장의 이 바벨론을 시작해서 두로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인 것들,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 모든 것들을 이런 것만 의지하는 이 백성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 아라비아, 바벨론이죠. 이 제약된 유다를 심판하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원인은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이 예언서에 보면은요, 계속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구분해요. 정의. 자, 공의는 보통 미스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공의는 무엇이냐? 자, 법정적 용어 같은 공의죠. 자, 명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 그럼 내려온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지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지표가 되는데 이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쩌다카 정의예요. 정의.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공의와 정의가 뒤바뀌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의를 실천한다. 사회 정의. 자,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 우리가 정의 실천한다. 많이 듣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어디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정의를 정의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산들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정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곧 이 정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백성들이 무엇이 상실이 되었냐면요, 원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기 위해서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징계의 수준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징계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때요? 완전히 유다를 해파해 버리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정의의 개념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공의를 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는가 아니면 공의를 실추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항상. 자, 나에게 닥쳐지는 일, 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차원에 들어가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냥 물질적인 것이 난리요. 이런 것들이 난리요, 난리.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서로가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똑같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갖는다는 것은 곧 이 사람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추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워서 이것이 바로 정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요, 하루 먹을 수 있는 거, 입고 거처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추돼 버리고 인간의 욕심, 기독교인들이 사회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참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 사회 정의고 무엇이 정의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의가 과연 기독교인의 정의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공의적 차원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남을 좀 도와줬다.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는 정의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지요. 곧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가 정치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바꿔버립니다. 쓰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능지처참이죠. 죽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공의예요. 공의. 그렇죠? 왕의 말씀은 공의예요. 왕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안 나타나죠. 공의가 실추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은 그를 파면이나 죽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실천해야죠. 실천이 정의라니까요. 사회 정의예요. 자, 이 공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아요.
공의가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우리들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느냐? 예, 공의에 대한 책은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의적 차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성경에 자꾸 이렇게 엇갈려 나오는데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요.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공의적 차원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의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정의와 공의적 개념을 가지고 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나온 그 세상에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해서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돌아가겠습니까? 네? 안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라고 자처한 그들도 지금 이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셔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니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결국은 어때요?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다 똑같이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러한 우리의 틀의 사고에 꽉 박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근데 저한테 질문하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꽉 틀어박혀서 그래요. 예, 이것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린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은요,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뭐 돈이 필요하다, 그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돈 벌 수 있는 곳에 보내시고. 단지 이런 돈은 하나의 내 삶에 있어 수단에 불과한 거야.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들 사회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어떤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장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돈도 주시고. 왜냐하면 세상에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 오면 꼭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먹는 것만 생각해요. 먹는 것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도 공급하시고 지혜도 공급하시고 또 뭐야? 여러분의 일자리도 공급하시고 뭐 이런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 바벨론 오면서 이렇게 내가 열을 내야 되나? 내가 똑같아요. 지금 바벨론에 무엇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의 자체를 무시해버리니까 정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말씀만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해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한. 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돈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강대국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달아야 되겠죠. 예. 바벨론 이야기하다가 그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하네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공의가 손상되지 않게 하라는 것은요, 말씀을 잘 살펴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가 손상되지 않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 곧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의의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네. 사회적 정의, 국가가 부르짖는 그게 정의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으로서 실천되는 게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예, 좀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걸 몰라요, 우리가요, 기독교인들이.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그래서 사회적인 것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만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요, 이 말씀들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공의를 높이는 자는 곧 삶을 살아가는 자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 예, 얘기하다가 좀 한 말씀 좀 조금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요. 바벨론 함락에서 느껴지는 공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거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는데요. 이 멸망을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자유를 얻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대는요, 앞으로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생생하게 지금 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 있어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자, 남쪽 광야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처럼요, 저 무서운 땅 광야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아마 그들의 땅에서는 이 광야에서 그 비가 올 때 회오리바람, 그 바람은요,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한번 보면요, 그 모래바람 몰려올 때 사람들이요, 두려워서 떱니다. 도망가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 유튜브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 그 두려움, 공포,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막의 모래바람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요, 몰려올 때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자, 배신자는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는 파괴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 에워싸라. 자, 엘람, 여기 메대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들은요, 파사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엘람이여 메대에 싸워라, 올라가라, 이런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사군이요, 고레스의 이 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레스 군대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 200년, 지금 아직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도 없어요, 지금요. 지금 어떤 때예요? 아수르가 통치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바벨론 해서 또 페르시아, 고레스를 이 얘기를 하면 그들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여기 지명을 가지고, 지금 이 지명들은 무엇이에요?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명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지명들이 어때요? 바벨론이 점령했던 지역들이에요. 큰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을 상징하면서 에워싸라. 그래서 이곳의 엘람 메대는 누가 점령을 했냐면 파사군, 고레스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사군, 페르시아군이 이것을 지금 어디를 에워싼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자,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사야는요, 너무너무 어떻습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 요통이 산모가 해산하는 것처럼 아팠다. 자, 이 환상을 보고요, 너무 허리가 끊어질도록 아팠다. 어때요? 자,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보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한 번씩 다 여러분들이 겪어봤을 거예요.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일찍 부모님들 여의고 그러면요, 울다가 막 지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은.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가장 이 죽음에 대해서 고통은요, 저는 군대에서 봤습니다. 군대에서 아들이 죽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분향소를 갔죠. 군대에 있는 분향소를. 아무나 못 들어가요. 군대는 제가 이제 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부대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어머니가요, 아들의 죽음 앞에요, 여러분 울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이 소리 아니에요. 울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참 제가 그래요. 군대에서 그래서 너희들 절대로 하여튼 부모님보다 먼저 죽지 마라. 절대로. 오래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 자살이라는 것은요, 또 죽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5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4절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는 갈피를 못 잡고 무서워 떨며 참 나를 시기하는 남은 이런 거 남은 밤은요, 나를 시기하는 밤은 도리어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데, 자, 그들은 어때요? 바벨론의 백성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 백성들은요, 상 차려놓고 바닥 자리에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있을 때 이렇게 바사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멸되는 이야기. 바벨론이 함락 시에 느껴지는 공포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살펴봤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이어서 21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정의예요? 사회 정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공법들, 공법이 무엇이? 미슈파트예요. 공의예요. 공의가 무엇처럼요? 이 땅에서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이 땅에서 하수는 지하에 흐르죠?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 지하수를 뽑아서 생명수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겠습니까? 먹고 마실 거 없잖아요. 기독교인도 똑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거 사는 거.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욕을 합니다. 당신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적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정의는요, 핍박을 받지만 핍박을 받는 그 주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쓰러지는 이유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사 시간에 좀 배워야 되는데,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요, 힘이 아니고요, 따구리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천을 했을 때 결국은 사회적,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